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발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실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 나실인의 비밀. 자,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성공도 보여주지만 드라마틱한 실패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실패도 기록을 합니다. 네.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기에는 뚜렷한 행적이 없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너무 커가지고 그가 뭘 잘했는지 별로 그죠? 초반에는 조금은 겸손했고 그렇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쭉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이 삼손이야말로 왜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실패의 길, 그런 우리에게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실패의 교훈을 해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패의 교훈을 해주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공을 들이셨어요. 이 삼손에게. 예, 뭐 공작원으로 날 때부터 키워지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키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삼손은 그런 과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고별하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공을 들여왔고 나실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셨어요. 네, 시작부터 다른 사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네,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네,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는데요. 그가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네,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네, 부정한 것을 피하도록 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이것을 일러주고 떠납니다. 네,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찾았죠. 마노아. 남편이 마노아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네, 마노아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공을 들이셨나요, 그렇죠? 네, 마노아는 기도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정말 잘 해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청합니다. 참 좋은 태도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약 시대는 또 다르고 우리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 예언의 말씀으로나 네, 환경으로나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단방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태도 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중도에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네, 확신 있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우리 하나님께 분별력 있게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부의 간청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같은 명령을 다시금 주셔요. 네,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반복해서 일러주시는. 네. 하나님은 자라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에 이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을 보면은 24절, 25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까지 기록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죠? 네,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네. 기대가 되는 그 시점이죠. 네, 그런데 또 조금 넘어가다 보면 14장부터는 또 조짐이 안 좋아요. 네,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원인이었습니다. 네, 이방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탄생을 알릴 때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나실인이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은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사무엘의 아들들도 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거장인 그런 목사님도 그 아들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사건도 있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아드님이 지금은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시는데 굉장히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방황하고 문제아로서 이렇게 컸다고 해요. 네. 자식을 정말 그 자신이 가진 영성으로 키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자식에게 굉장히 엄하지 못한 그런 참 딜레마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도 우리 아들 그 반석이를 정말 초달을 해서라도 정말 반듯하게 키우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정말 안 돼. 정말 그게 마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가 죄라고 엄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지 않은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 듣고 안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 아들이 어떤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거는 부모가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부모 연을 끊을 정도로 나는 너 다시 안 본다 이 정도로 강하게 정말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강한 그런 부모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단호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전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이런 여자에게 약한 이 약점을 통해서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그 여인과 결혼한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칠 명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 역시 봐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은 삼손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서 이렇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방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용납하셨다, 용인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 삼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해서 또 같은 방법을 계속 밀어나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릴라와 얽혀가지고 결국 20년 동안의 사사생활을 비참하게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수가 살아있을 때에 한창 사역할 때에 사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해요. 그렇다고 잘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시도 않으시고 실패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삼손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삼손이 원한 죽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잘 사역을 했다면 아마 오래도록 2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장수하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에요. 네.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시린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구원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그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어떻게 키워라 명령한 거 외에는 부모로서의 책무를 그렇게 잘 감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은 금하게 잘했습니다. 머리도 안 깎게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나실인의 표식이죠. 네. 부모가 정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실인으로서의 마음이죠. 나실인으로서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삼손의 그 부모는 좀 끌려다니는 거예요. 삼손에게. 단호하지 못하고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명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자기가 행사해야 되는 마땅히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그것을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네. 다른 사사와 구별되게 정말 삼손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구별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네. 삼손이 보면은 굉장히 막무가내잖아요, 성격이. 네. 부모만 졸졸 매는 거예요. 네.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막 고집대로 하는 그 삼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네. 겉모습은 머리를 길게 기른 나실인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죠? 이스라엘 누가 봐도 삼손은 나실인이야. 겉모습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나실인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언약이야. 네가 이 머리를 간수하지 못하면, 이 머리를 삭도를 내면 네 힘은 없어진다.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이것이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에다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왜 머리카락에 이 비밀을 두셨을까요? 네.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때그때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그냥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싸움에 능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삭도를 대거나 포도주를 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떠나가시도록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을 평생 간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릴라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에 푹 빠져가지고 들들 볶으니까 볶이는 거예요. 안 볶여야 되는데 볶입니다. 볶이다가 결국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어디가 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죠? 사기를 쳤는데 그때마다 병사가 매복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한테 정신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머리카락 힘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 주고 말았습니다. 이 단지 그냥 비밀을 알려줬다, 가르쳐줬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이 여인과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는데 여인을 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여인. 우리도 그런 요구를 받잖아.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닌 여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네. 그 결과 힘을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실인의 표를 외형적으로 주신 이유가 뭐였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머리 뭐 치렁치렁, 저도 이 정도만 길어도 지금 여름 되니까 덥고 좀 힘든데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불편하게 달고 다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큰애 빠진 포도주를 입에도 못 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구별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대가치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너는 부름 받았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죠? 구별의 표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구별의 표식을 내실 때에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됨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죠. 할례 표식을 주신 것이죠. 그냥 단지 뭐 표피만 잘라라.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원래 의도하신 바는 너희가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의 할례로 받아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나시인으로서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내면의 나시인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라는 거. 너는 구별된 나의 나시인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 이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한 이 내면, 네. 내면 말고 모태로부터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죠? 삼손이 뭐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나실이. 육체적인 표식을 내게 하시는 거, 부모님을 그렇게 시켜갖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나시리로 만드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걸 강제로 못해요. 강제로 못하십니다. 내면의 나시리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다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다니시죠. 네, 난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인 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그죠? 주일 되면 가방에 성경책 넣어서 교회 다니고, 목사, 전도사, 장로집사, 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성도로 불림 받는 이 외적인 표식이 있어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도 막, 그죠?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표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그 표, 그죠? 세례식 했잖아요. 이게 겉으로 표 내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네. 근데 이것은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외적인 표식을 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내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면의 표식은 어떻게 하나님의 강제로 막 심어주시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네. 강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강제로 하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성령 충만하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강제로 다 하신다면. 그렇죠? 아니죠. 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달콤한 거, 유익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치렁치렁한 그 머리, 그 삼손, 네, 그 머리를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외적인 표식, 나 목사네, 나 장로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다가 내면을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눈이 뽑혀갖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장로가 저 하는 행동 봐봐. 이게 눈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밟히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가꾸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육체적 표식 내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 여러분은 나실이 나는 증표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거, 이런 습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는 이런 모두 외적인 표시, 그 외에 나실의 증표가 우리 내면에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겉으로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공예배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기독교 방송도 늘 틀어놓고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에게 고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분에게는 죄를 두려움이 없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상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죠? 회개 안 하시나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순간에 참 방심하고 아차했던 순간에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지?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딥니다. 그 마음의 감각이. 우리가 또 율법에 막 매여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의미를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막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갖다 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마음에 할례 없는 삶, 마음에 그 나신의 증표가 없는 삶, 회개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적 상태는 죽은 건 줄 알아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내가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댕그라지고 매달리고 해야죠. 그 상태로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나팔 불 때 주님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이름이 불려질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 이름 불려지지 못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됐지만 성경은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 말씀은 일치가 돼요.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구원론이 뭐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론이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까? 알미니안도 있고 칼빈주의도 있고 다 있다. 말하기 좋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구원론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 방법은 하나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무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네. 성경 우리에게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 자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자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자신도 버림받을까? 내가 죄 가운데 행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데 하물며 말씀은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방향 없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해요. 죄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사람 그 존재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인 것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어떻게 해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좀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어서 이렇게 살래. 네, 그래서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 없는 삶. 네. 거룩하지 않는 삶, 회개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는다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걸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 뻔뻔한지 무식해서 용감한지 자신을 정말 돌아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할례로 만족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나시린의 표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나시린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진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락고락하지 않아요. 삼손에게 들릴라가 들러붙어가지고
네, 그의 삶을 방해했던 것처럼, 그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들릴라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여러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쳐내야 되는 거예요. 들릴라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끝내주는 미인이었지만 삼손이 쳐냈어야 돼요. 쳐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즐거움을 갖다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쳐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결국에는 눈이 뽑히게 하는 비참하게 만드는 들릴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뭐 들릴라 못 쳐냅니다. 우리 유혹 못 이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갈망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죄를 향해 돌아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도 따지고 보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죄 가운데 막 살면서 하나님 언젠가 날 건져주시겠지. 아우 난 택자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천만에요. 못 돌아오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삼손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라. 뭘 주리라 하시는데 보면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것이 뭐 다른 뭐 상급이 이름이 다르게 뭐 빛깔 다르게 보석을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수신령 믿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신앙이 무례한 정말 신앙 좋은 직분자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도 그런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도 그러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바울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내면이 정말 나신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 천국 가는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허물과 죄 아버지 주님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책임이 아버지 거룩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책무가 아버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죽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버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릴라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내어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데 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작은 죄도 크게 보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시대가 이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하며 아버지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 빨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비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랑대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했던 아버지 그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 누가 무엇이라 말하는 것 관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겉과 속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막간 시대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요동치지 않는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고 흘러넘어 아버지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세우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마디는 소금으로 아버지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는 십자가 지고 나
아멘.